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또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늘 승리하시고요.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신앙을 한 번 정도 테스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이웃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또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요. 가족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오면 항상 위기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의 본질들을 다 나타나게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나를 희생해야 되겠구나,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속해 있는 이 직장 공동체, 또 학교 공동체, 또 함께 아는 친족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과 봉사하는 일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주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우웩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 AD 1세기에 여인들은 참 인간 대접을 못 받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항상 약자로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중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죽을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사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더욱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과 체험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이로의 딸, 특히 이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전 반대에 있는 적대 세력입니다. 회당장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 아마도 장로거나 바리새인 아마이었을 것입니다. 그 동네의 유지죠. 상당히 이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또 율법을 잘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면서 또 부자이기 때문에 회당에 또 많은 헌금도 하고 회당을 잘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일생일대에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죽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름시름 지금 아파가고 있고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적 치유자 또 유랑 설교자였던 예수님이 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전 동네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이 광인, 미친 사람을 고쳤다는, 정상인으로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동네로 지금 들어오니까 무리가 40절에 보니까 환영을 했다. 당연하죠. 뭔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또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사람,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야이로가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그래서 이 야이로가 집으로 좀 초청을 했죠. 오십시오라고요. 근데 42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외동딸입니다.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그래서 그 집으로 가는데 사람이 한두 명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로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그냥 누군가 막 밀고 다 예수님 얼굴도 좀 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능력이 나갔다.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하도 그냥 발 디딜 틈도 없이 오다 보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건든 것 같습니다. 아니다, 건든 거하고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있었던 이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혈류병을 앓는 여인, 유출병이죠.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부정한 것 중에도 부정한 겁니다. 피라는 것 자체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부정한 거라고 유대교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몸에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질병.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질병이에요. 이거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혈류병 환자는 제의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하고요. 그래서 환자가 만지는 사물이나 사람도 부정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예수님을 만진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을 치료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예수님이 그냥 치료됐으면 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치료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렇게 소문을 내면서 여인을 끄집어내게 만들었을까요?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그 여인이라는 걸 다 알죠. 근데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나오게끔.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손댄 이유. 왜 내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만졌을까요? 그건 자기가 혈루병을 앓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혈루병을 앓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하면 만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도 가지 않고 내쫓아버려.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밖으로 내쫓아버려. 그러니까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진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았다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 멈춰버렸습니다. 율출병이, 이 피가 이제 멈춰버렸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그 믿음, 부정했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겠다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아주 결단의 의지죠. 내가 실패해서 돌에 맞아서 동네 밖으로 쫓기는 한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든지 거기 들어가겠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열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멀뚱하니 있으면서 에이 뭐 될라면 되고 말라면 말고 저 사람이 예수라는데 무슨 말을 하나 그냥 보기나 하자. 뭐 근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는데 어떻게 저기를 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제 나섰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섰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인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끌어집어냈을까요? 지난번에 나병 환자는 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 피부병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을 받고 공동체로 돌아가요. 나병도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질병입니다. 증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인이 몸에서 피가 나가는 걸 누가 어떻게 증명을 해줘요? 안 나간다는 걸. 자기 스스로 입으로 얘기해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람들 가운데 끄집어내서 스스로 나 이제 다 나았어. 나 이제 몸에서 피가 안 나가. 그리고 예수님도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가 고쳐졌다.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이제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첫 번째 여인, 혈루병 앓는 여인이 고쳐졌고 그리고 그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 그 사회 공동체로 다시금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때 원래 이 동네에 온 목적이 뭡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가서 그 12살 된 죽게 될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연료병 여인을 고쳐주고 하면서 시간이 지체되어 버렸습니다. 거의 임종 직전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하인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늦었어. 애가 벌써 죽었어. 딸이 죽었어. 이제 올 필요 없어. 예수님 와도 안 돼. 끝났어.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에 보시면 5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또한 5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선생님 안 와도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의 눈에는 숨이 끊어졌어요. 아이가. 그래 죽었죠.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간은 면밀하게 현실을 관찰합니다. 아우 코로나 이제 끝날라. 아직도 멀었어. 올해 다 갔어. 사업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셔야 돼요. 끝난 게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죽었던 것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 나가라고. 야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 이 방 밖으로 다 나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버지 야이로만 남어.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하이 끝났어요. 뭘 나가라 그래요. 그런다고 애 살아나자. 인간은 한번 숨 끊어지면 못 살아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와 곧 일어나거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금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거늘 먹을 거를 주라. 왜 먹을 거를 주라고 해서 살아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것이 퍼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하여, 그건 더 큰 사역이죠. 야이로의 딸 살리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대속의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참아라. 그 얘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야이로의 믿음 처음에는 잘했는데
아이가 죽자마자 믿음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야이로의 믿음 정도라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믿음은 혈루병 앓는 여인의 믿음이에요. 내가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하나 믿고 의지해서 몰래라도 가서 주님의 어깨라도 등허리라도 한번 만지면 내 병이 혹시 낫을 수도 있겠다. 참여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믿음.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꼭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샬롬.